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주로 바르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좀 통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만 그런 계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탓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 같아. 라고 자책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가 새로이 해마다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한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이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버튼을 16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안 가고 손주 보러 가려고.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그래서 그때 번뜩 그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에 주일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행동,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또는 내가 생각지 못한 준비되어졌었던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주로 이제 고난주간 때나 그럴 때 인용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39절을 보세요. 그 39절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올해는 한번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고 체질화가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면 당연히 모두가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먹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아마 마치 계획에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매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침에 그 세수를 하다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을 닦을 때 왼쪽을 먼저 닦습니까? 오른쪽을 먼저 닦습니까? 밑에를 닦아요? 위에를 먼저 닦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습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항상 오른손에 칫솔을 들고 왼쪽부터 닦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다가 순서가 바뀌면 영 어색해. 내 일을 맨날 닦는 건데도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 안 되어진 행동이 나오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습관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습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래 이런 행동들 우리가 왜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까? 거기 보니까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몸의 습관을 갖는 것은 에너지를, 즉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지냈을 때 유난히 피곤해,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평소 사용하던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피곤을 느끼고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다리일까요? 어디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니까. 아니면 팔일까요? 그런데 뇌라고 그래요. 뇌. 우리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뇌가 하는 일은 보통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펼쳐진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냄새가 나거나 또는 만져지는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내 몸의 지체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라, 걸어라, 뛰어라, 또는 냄새를 맡아라, 또는 먹어라, 이런 명령을 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행동을 명령하는,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상에 어떤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빠른 상황 판단과 분석과 행동의 명령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습관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90% 정도가 이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사전을 보면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몸에서, 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인 거예요. 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아, 담배를 끊어야지. 올 새해부터는 한번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결심에 의해서 아주 단호하게 잘 넘어갑니다. 3일째 가면 옆에 동료나 친구나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그냥 구수하거든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피우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결국은 못 끊고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성경을 올해는 꼭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그게 3일밖에 못 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심삼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일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3일마다. 3일째 또 결심하고 3일째 또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1년 가지 않겠습니까? 이 습관에는 두 종류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 좋은 습관은 참 힘들고 어렵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는 이 좋은 습관이 또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마치 유리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어져요. 금방 형성이 되고 나쁜 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쉽게 또 안 무너져. 이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그래도 크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습관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나쁜 습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나쁜 습관을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3, 14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그 나쁜 습관인데 거기 한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말하거든요. 그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즉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진 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을 지들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재물을 취할 때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먹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사환을 시켜서 이 제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 하나님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잘못된 습관이 또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습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이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참 몹쓸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런 습관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배 때 보면 말씀할 때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물 먹으러 가고, 전화 받으러 가고, 전화하러 가고. 예배 때 좀 참았다가 물 마시지. 그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좋은 습관. 다니엘의 경우인데,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포로로 잡혀간 포로인데, 옛날엔 포로로 잡혀가면 다 노예잖아요? 거기서 승승장구했어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올무를 놨어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는데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그 누구한테라도 기도하면, 그 당시엔 왕은 신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고 받들어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를 해야지. 왕이 신인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이겠다.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되어졌지만, 다니엘이 늘 하던 습관이 뭐예요?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었거든요. 그게 다니엘의 습관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이 실행되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고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게 하고 여기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올해는 어쨌든
감사 기도가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예루살렘에 이르사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주의를 지키셨고 습관처럼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주로 새벽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 생활을 중요한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한계를 가지신 분이셨나요? 아니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죠? 배고프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를 기도하던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야, 배고프잖아. 너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셔야만 될 그런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가지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 우리처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로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은 일과 기도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일과 기도를 함께 했다. 자, 주님의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틈이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도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라고 하는 얘기는 일하는 것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도 당연히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시간에 그랬죠. 하루에 10번, 20번 코로나 그냥 입만 열면 코로나가 대화의 시작인데 우리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과 기도 두 가지에 힘을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멘붕이 오지요.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시기 바로 직전. 그때 주님은 멘붕이 오신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향해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셨던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뒷걸음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입대를 하면 지금 훈련소에서 5주간 그 신병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병과에 따라서 후반기 훈련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후반기 교육. 그렇게 해서 부대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제식 훈련도 하고 사격 훈련도 하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는 이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죠. 자대. 그러면 자대에 돌아가면 자대를 배치받고 그 자대에 가게 되면 그럼 훈련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의정부 보충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그 적성이라고 하는 곳에 훈련을 갔는데 자대 배치를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훈련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더군다나 그것도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유격 그 힘들다는 유격 훈련이 또 자대에서 바로 있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 제일 쫄병이니까 훈련에서 뭐 열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라는 훈련 다 해야 되지.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 훈련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 상황이 닥쳐지게 되면 그런 전쟁 상황에서 전투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습관적으로 이 전투 상황을 몸에 배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정말 용맹한 그런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항상 하는 이 칫솔질이지만은 순서를 바꾸면 영 어색하고 뭔가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색해서 오늘 하루 밤에 잠자려고 했을 때 뭔가 어색해서 잠을 못 자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에 훌륭한
기도의 용사로 올해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쁜 습관은 노력하고 애써서 되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 이것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심으로써 2021년 이 새해를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2021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일에도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더더욱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 신앙의 힘으로 이 한 해 어렵지만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